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참 인색했던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 참 인색했던 터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물을 달라 하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이 김 집사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물 줄 것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성전에 앉았어요.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도 인색했던 터라 하나님께 달라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김 집사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천년도 하루 같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0원도 하나님의 눈에는 10억 같겠네요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렇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1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등을 돌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10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하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평안히 기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올 2019년 이제 마지막 주를 치닫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을 받지 못한 일이 없는지에 관한 신앙 점검이 이 연말이 되면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2020년도에는 주지 못해 안 달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는 셋째 시간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어 하면 뭐예요? 말이죠, 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십니까? 데일리 맵이라고 하는 한 매체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요, 신경외과 의사가 남자와 여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는 7,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여자는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네, 그건 아니었고요. 2만 단어 정도를 쓴다고 그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2006년도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요, 남성들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요, 이것에 관해서 실제로 사람 200명 넘는 396명이네, 39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음성 녹음기를 다 부착시켜 가지고 하루에 쓰는 단어를 실제 조사에 들어가 봤다 그래요. 3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꽤 긴 시간이죠. 3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실험 결과에 나왔는데 그 실험 결과에 보면 여성은 하루에 평균 단어를 16,215단어 정도를 쓴다고 보고되었고요. 남성은 놀랍게도 15,669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편차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남자들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느껴지고 보여지고 생각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남자들도 이제 표현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가 말 많이 하면 안 좋았는데요. 요즘은요, 가만히 있으면 뭔 취급해요? 네, 그래서 남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이래서 요즘은요, 남자든 여자든 하루에 15,000에서 16,000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의 말에 힘을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15,000 이상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이 입술로 내뱉는 이 말이,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이 단어들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과 나쁜 말이 곰팡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꽤 오래전에 TV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요, 그 밥을 이런 유리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여기다가 좋은 말,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하게 하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계속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이 결과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기 밥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가 피는데 끊임없이 좋은 말을 들은 이 밥에는 좋은 곰팡이가 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들은 이 밥에는요, 해로운 곰팡이가 피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못 믿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에 관한 조사는 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 신동초등학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죠? 1학년 7반에서요, 좋은 말 나쁜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파를 물에 담궈서 키웠어요. 한쪽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좋다 이런 말을 하도록 하고, 한 반대쪽에는요, 욕설과 나쁜 말, 밉다는 말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양파에 똑같은 물이 담겨 있고 똑같은 컵을 사용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한다, 좋다 이런 말을 들은 양파는요, 양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파출기처럼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물도 썩질 않아요. 별로 깨끗한 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 반대쪽 싫다, 나쁘다, 욕설을 들은 양파는요, 위에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밑에 물도 고약한 냄새로 썩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에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뭘 준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누가 듣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으라고, 누군가를 들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세상 만물을 지을 수가 있지만,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주시되, 인간에게는 이 말에 대한 뭘 준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말하는 이 말에 이런 생물이 뭐 하는 거예요? 생물이 변화되는, 말을 듣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물에게만 이런 것들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더라는 거예요. 한 이발사가요, 자신의 기술을 전수할 젊은 도제 한 사람을 뒀습니다. 도제라고 하는 건 많은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이 도제 한 사람을 두어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열심히 머리 깎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다 지난 이 사람이 이제 첫 손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머리를 깎아줬는데, 머리를 깎고 난 손님의 반응이 머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이 젊은 도제가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스승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손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손님, 이 머리카락은 너무 짧은 머리보다는 긴 머리가, 짧은 머리는 조금 경박해 보이고 긴 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우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손님이 거울을 보면서 그런가요? 하고서는 기분 좋게 나갔어요. 두 번째 손님을 또 받았어요. 두 번째 손님은 다 깎고 나니까 또 반대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머리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 도제가 당황했습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이 짧다고 한 이 말을 들은 이 도제는요,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이때에 이 스승이 이번에도 또 가서 말합니다. 훨씬 긴 머리가 당신에게 잘 어울리고, 짧은 머리가 당신이 볼 때 이 짧은 머리는 훨씬 사람을 경쾌하게 만들고 힘있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이 짧게 머리 잘린 사람이 또 기분 좋게 나갔어요.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깎고 났으니 머리가 마음에 드는 듯 왔다 갔다 하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머리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니 스승이 곁에 와서 또 말을 거둡니다. 시간은,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 손질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양 기분 좋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손님은요, 기분 좋게 머리를 다 깎은 후에 한마디 했습니다. 야,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깎다니 하고 말을 했더니 이 젊은 사람이 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와서 이 스승이 한마디 거둡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금이니 당신에게 이 중요한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좋다고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승이 그날 저녁 도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비추어 말을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게 이런 생물도 다스릴 힘만 준 게 아니라 사람의 뭐도요? 마음도 다스리고 바꿀 힘을 우리의 언어의 입술에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생물도 우리의 입술에 좌우되지만 사람의 마음도 좌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누구 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한다?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뱉은 하루에 이 15,000, 16,000 단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뭐 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을 가졌냐? 여러분 잘 아는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죽음 직전에 이르는 부르짖음을 하잖아요. 촥, 정말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된 그들을 우리 일제시대처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축복한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입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비전의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넓혀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 거쳐서는 그들이 정탐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정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정탐하지 말고 그만 좀 들어가도 될 것을. 왜요? 어차피 낫 들고 뭐 지팡이 들고 돌멩이 들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14장을 여러분 앞뒤로 다 읽어보면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은 네피림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소위 말하면 누구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거인족들이 산다 이거요. 보통 2m, 3m 되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는 땅. 어차피 여러분 막대기 들고 뭘 하겠어? 돌멩이 들고 전쟁 훈련도 안 된 사람이 가서 정탐한들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짓을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자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모아서 12명 모은 다음에 정탐하라고 보내요. 어쨌든 안 했으면 좋겠는 걸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밥이다, 괜찮다 라고 말했는데 10명의 사람은요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참으로 우리를 뭐하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있어요. 온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한 거예요? 통곡했습니다. 누구 말 듣고? 10명.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군중 심리.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하죠. 어릴 때 장난 안 쳐봤습니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2명, 3명이 친구끼리 장난치잖아요. 사람들이 멍하게 있을 때에 2, 3명이 발을 싹 내딛으면 뭐예요? 따라서 싹 내딛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움직였다고 내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 확률적으로 본 거예요. 아니 2사람과 10명 누구 말이 맞겠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거라 그랬지 너희 보고 가라 그랬습니까? 준다 그래서 준다고. 준다는 것은 확정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현실. 2명 대 10명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여러분 퀴즈대에 보면 1대100이라는 퀴즈 있습니다. 그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하다가 막히면 뭐예요? 찬스를 쓰는데 어떤 사람의 찬스를 써? 다수의 찬스를 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다수의 찬스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확률적으로 맞아. 믿는 사람은 확률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이요 믿음이 없었어. 확률로 보니 10명의 말이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르짖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행했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1절에서 3절 속에 뭐 했으면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들어가서, 왜? 그들의 후손들은요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결정할 권리가 없어. 그러나 장년들은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그대로 죽으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수많은 말들을, 이 말들을 통해서 생물도 통치되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마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문제는 뭐냐? 이 중요한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은 이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지각한다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리는 대로 말해도 안 돼요. 느껴지는 대로 말해도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린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 감사를 말하면 감사의 환경을 여호와께서 들리는 대로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이 죽고 사는 이 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이 말에 관해서 말하기를 듣기는 뭐하고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 그만큼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사람은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줄로 믿어요. 나는요, 이 입술의 권세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고 듣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아끼는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도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개척하는 분들은 참 순수한 구석이 있어.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요, 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병들고 이상의 약한 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개척했는데 오는 교인마다 병들고 약한 사람만 다. 진짜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 교회 오는 건 맞지만 돌볼 사람이 내밖에 없다니. 내하고 사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겠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철없을 때에, 지금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만도, 이제 목사가 주면 죽고 안 주면 안 먹고 뭐 살면 살고 이렇습니다만은, 소시적의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제게 이제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 집 옆으로 이렇게 망미동에 제가 부산에 살았잖아요. 가다 보면 한 60평 되는 집인데요, 집이 단층으로 됐고 앞에 마당이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리고 옆에 연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맨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소한다고 걸어다니면서 그 집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목사 되기 전에 저 집에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 보고 저 집 우리 집 된다 그랬더니 사모가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라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가 현실이 됐어요. 진짜 희한하게, 뭐 설명 구구절절에 하면 좀 복잡하고, 진짜 그 집을 하나님 주어서 들어가 살았거든, 제가. 참, 하나님은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지. 근데 그때는 좋아 보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게 나도 좋더라고. 뭐 목사도 사람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절제하는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절제가 안 돼. 좋으면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가다가 저 집 좀 들어가 살았어. 저거 우리 집 된대. 이 사모한테 지나갈 때마다 저거 우리 집 된대. 저거 우리 집 된대. 진짜 우리 집 됐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집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제 말을 들었던 분은 이 앞에 땅 우리 땅 된다고 말한 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 주차장 땅요. 그죠? 오자마자 이 땅 하나님 우리 땅 되게 하실 거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는데 31일 날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계약금 8,700원 이미 다 줬고. 말이 됩니까? 우리 알잖아. 우리 성속의 1년 전 자산이 9,8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고 주실 것이고 성전 주실 것이고 오자마자 저 땅 저거 다른 거 쓰면 큰일 나겠다. 저 땅 하나님 우리 땅 주어서 새 성전 짓자.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없는 게 없어. 나를 닮아가. 제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빚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성소교회가 1년 만에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우리가 자산이 얼마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수치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성소교회 자산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불과 1년 전에 얼마였다고요? 9,800만 원. 2천만 원에 월세 66만 원 있던 교회가 성소교회였습니다. 개척하고 6년, 5년 마지막 주에 하나님 제가 처음 개척할 때 5년 지날 때 성전을 주실 거라는 내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사모한테 선포했거든. 5년 뒤에 우리 성전 생깁니다. 5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것이 현실이 될 줄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간이 여러분 성소교회 개척한 5년 마지막 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말을 얼마나 입에서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세요. 2020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지 못해 안 달랐어. 주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주면 화가 될까 못 주신다. 그렇잖아요. 애들 앞에서 사과 깎아본 적 있죠? 다들 손주도 있고 뭐 자식도 있을 터인데 애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칼 가지고 사과 싹싹 깎고 있으면 애가 칼 달라 그럽니까? 안 달라 그럽니까? 달라 그래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손배잖아. 손 자르잖아.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거예요. 애가 달라고 막 떼쓰고 울어. 줬으면 좋겠는데 주면 큰일 날까 못 주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주시고 싶어 안 달랐어. 왜 뭐 하려고 인색하시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잖아. 주고 싶지만 주면 아직은 감당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사랑해서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비전에 함께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9년을 살아보니 첫 주부터 여러분 기억납니까? 신앙점검 3번 하고 있는데 첫 주에 뭐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뭐 했냐?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뭐요? 시선, 뭘 보고 살았냐? 악한 거 보고 살면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 물들더라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다는 거예요. 선을 보고 여호와를 보고 비전을 본 사람과 세상을 보고 정욕을 보고
이거 본 사람은 삶이 달라요. 오늘은 뭐요? 언어입니다. 불평, 원망, 안 된다, 죽겠다. 제가 가르쳐 준 거 있죠? 죽겠다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말하라고. 죽겠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이러지 말고 내한테 오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어요, 죽게. 주의 손에 달려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 2019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호와께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2020년도에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말하십시오.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입술의 권세를 인간들은 이미 익혀야 합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이런 권세를 준 걸 많은 사람들은 삶의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씨가 뿌려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2020년도는 불평, 원망, 이런 씨 뿌리지 말고 어떤 씨를 뿌려요? 감사, 은혜, 축복, 기쁨, 평안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뭐 심은데 뭐 납니까? 콩 심은데 배지밀 납니다. 아무리 갈아도 콩은 콩이요. 배지밀이 콩인 건 알고 있잖아. 응? 콩 심어놓고 왜 배지밀 줬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줄만하니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0년도 이 점검 잘 하셔서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양산 땅, 우리 늘 찬송했던 것처럼 이 양산 땅이 웃음소리 넘쳐나기를, 여호와의 복음으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으로 통하여 연약한 인생들이 다시금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소교회 되려면,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